영구가 이르면 오늘 결정됩니다. 숨진 세 모자는 빈수 없이 장례를 치르고 오늘 발인이 진행됐습니다. 문예슬 기자가 보도합니다. 경기도 권명에서 아내와 두 아들을 살해한 혐의를 받는 A씨가 구속영장 심사를 앞두고 법원으로 들어옵니다. 어떤 생각하시고 그렇게 하신 건지 이해하면서 제가 먼저 나왔어요. A씨는 범행을 언제부터 계획했냐 물음에 사건 2, 3일 전부터라고 말했습니다. 어떤 불화가 있었느냐고 묻자 ATM 기계처럼 일만 시켰다. 조금씩 울화가 차서 그런 것 같다고 횡설수설하며 책임을 피해자에게 돌리기도 했습니다. 여기까지입니다. 10월 25일 광명시에 일어났던 사건이라고 합니다. 남편이 자기 아내 그리고 자기 두 아들 칼로 찔러 죽였습니다. 끔찍한 사건이 일어났습니다. 왜 죽였습니까? 놔두시면 됩니다, 장모님. 이게 나오면 안 되는데. 노래가 좋게 나오네요. 왜 죽였습니까? 질문할 때 뭐라고 했습니까?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ATM 기계, 현금 지급기처럼 일만 시켜가지고 화가 나가서 죽였다. 이야기했습니다. 저는 다른 이야기가 잘 안 들리고 이 이야기만 잘 들렸습니다. ATM 기계 같다 하는 말이 자꾸 생각이 납니다. 내가 하나님을 대할 때 이렇게 대하고 있지 않은지 한번 생각해 봤습니다. 내가 하나님께 ATM 기계, 현금 지급기처럼 비밀번호 띠리리리 누르면 돈이 딱 나와야 되는 그처럼 생각하고 있지 않나 생각해 봅니다. 현금 지급기, 내가 맡긴 돈을 찾는 거라 당당합니다. 안 주면 욕합니다. 분명히 줘야 됩니다. 안 내놓으면 욕합니다. 하나님께 기도하며 신앙생활을 하면서 이런 자세를 취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신앙생활을 하면서 특별히 기도하면서 내가 이렇게 기도했는데 하나님이 내 생각대로 내 뜻대로 안 줬다. 그럴 때 삐지거나 화가 난다. 그러면 하나님을 현금 지급기처럼 생각한 것과 똑같은 것입니다. 우리들은 그렇게 살아가고 계시지는 않습니까? 또 하나 영상을 보려고 합니다. 이것은 남포교회 원로 목사님 박영선 목사님의 설교입니다. 설교 중 일부인데 한번 보겠습니다. 어떤 철학자가 이렇게 말했거든요. 자기가 예수를 믿은 이유는 믿지 않았을 때 말이 안 돼서 안 믿었는데 왜 믿냐도 똑같은 이유예요. 십자가에 죽는 신이 나를 믿어라. 그러는 종교는 없대요. 그래서 신은 권력을 갖고 있어야 돼요. 모든 걸 물리치고 최고 우뚝 원자에 앉아있어야 신이, 이 신은 사람 손에 죽어가면서 내가 하나님이야. 내가 너희를 만들었고 너희를 구원하노라. 그렇게 말해서 말이 안 된다. 그런 게 안 믿는 조건이었는데 왜 믿었다고요? 그렇게 말하면 정신병자거나 진짜거나 둘 중에 하나. 기독교의 다른 아셔야 돼요. 다른 신들 그럴듯해요.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안 그럴듯해요. 말이 뭐라냐. 다른 데서 약속하는 신들은 우리가 이해할 수 있는 수준의 신을 얘기하고 있고 기독교는 상상이 안 가는 약속. 중요한 것은 이해가 되느냐 안 되느냐가 아니라 우리의 영혼이 하나님의 약속까지 이르지 않으면 만족이 안 된다는 현실이에요. 두 가지 영상을 봤습니다. 금방요. 끄야 되겠습니다. 또 나오면 그러니까 우리 하나님, 우리가 생각할 수 있는, 이해할 수 있는 수준의 세상신과 완전히 다릅니다. 우리를 위해서 이 땅에 예수님이 오셨습니다. 그래서 우리를 위해서 죽으시고 우리에게 사랑한다 고백하신 하나님입니다. 설교 중에 나왔는데 이런 하나님은 이렇게 말하는 사람은 어떤 사람이라고요? 정신병자 아니면 진짜 둘 중에 하나입니다. 우리는요 그 하나님을 진짜로 믿고 있습니다. 우리 하나님은 세상 사람들이 믿는 신과 다릅니다. 완전히 다릅니다. 내 생각대로 다른 신을 섬기듯이 하나님을 섬기면
잘못된 길로 갈 수 있습니다. 하나님 우리 생각과 다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보고 하나님의 일을 우리들이 해야 합니다. 하나님을 어떻게 섬겨야 되는지 우리들은 배워야 합니다. 그냥 가만히 있으면 그냥 내 생각대로 원래 예전에 섬기던 대로 다른 신을 섬기던 대로 하면 큰일 납니다. 오늘 말씀은 예수님께서 오병이어의 기적을 행한 후에 하신 말씀입니다. 찾아온 사람들에게, 많은 사람들에게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썩을 양식을 위하여 일하지 말고 영생하도록 있는 양식을 위하여 일하라. 이렇게 이야기하니까 사람들이 질문을 합니다. 28절에 그들이 묻되 우리가 어떻게 하여야 하나님의 일을 하오리까? 여러분 어떻게 하는 것이 하나님의 일을 하는 것입니까? 열심히 봉사하고 열심히 헌금하고 열심히 무언가 하는 게 하나님을 섬기는 것입니까? 그때 이 질문을 받은 예수님께서 대답을 합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하나님께서 보내신 이를 믿는 것이 하나님의 일이니라 하시니. 아멘. 하나님의 일, 하나님께서 보내신 일을 믿는 것이다. 간단하게 이야기합니다. 열심히 섬겨라, 열심히 뭘 해라, 이렇게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뭐라고 이야기하셨다고요? 하나님의 보내신 자, 보내신 이를 믿는 것이 하나님의 일이다. 하나님께서 보내신 사람이 누굽니까? 예수님입니다. 예수님을 믿는 것, 그것이 하나님의 일입니다. 믿는다 하는 말이 어떤 말일까요? 믿습니다 하고 이야기하는 것일까요? 정형돈 사진인데 저기 무슨 프로그램인지 모르겠는데 믿습니다 믿습니다 하고 말하고 끝나는 것이 믿는 걸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믿는 삶이 같이 하는 것이 믿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믿습니다 라고 하면 예수님이 원하는 대로 살아가는 삶도 필요합니다. 우리가 사랑합니다, 우리 아이들에게 사랑한다 라고 이야기하면 말로만 하면 될까요? 뭐 해야 됩니까? 뭔가 있어야 됩니다. 그걸 책임져 줘야죠. 사랑한다 하는 말과 같이 사랑하는 행동이 따라가야 하는 것처럼 믿는다 하는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믿는다, 말로 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믿는 삶이 따라가야 합니다. 그렇지 않고 말로만 하는 것은 야고보서에서는 죽은 믿음, 말뿐인 믿음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나의 죄를 위해 이 땅에 오시고 나를 위해 십자가에 죽으시고 나를 위해 부활하셨다는 것을 믿는 믿음의 고백과 함께 믿음의 삶, 신앙생활이 우리에게 필요합니다. 한 번이 아니라 계속해서 믿음으로 사는 것이 하나님의 일이라고 오늘 말씀에서 가르치고 있습니다.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보내신 예수님을 나의 구주로 믿는 믿음의 고백과 함께 믿음으로 행동함으로 하나님의 일, 그 하나님의 일을 열심히 해서 하나님께 충성된 일꾼이라 하는 칭찬 들을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고린도후서 2장 14절 말씀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항상 우리를 그리스도 안에서 이기게 하시고 우리로 말미암아 각 처에서 그리스도를 아는 냄새를 나타내시는 하나님께 감사하노라. 아멘. 우리로 말미암아 뭘 하기를 원하십니까? 예수 냄새 풍기기를 원합니다. 예수 냄새 풍기겠다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리스도를 아는 냄새, 예수 냄새를 어떻게 풍길 수 있을까요? 말로 나 예수 믿습니다, 예수님 좋은 분입니다, 예수님을 이야기하며 예수님의 향기를, 예수님의 냄새를 풍길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보다 더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믿음 생활, 믿음의 삶으로 나타내는 것이 중요합니다. 뽕뽕이 온달새 오늘은 영상을 좀 많이 보겠습니다. 한번 보겠습니다. 속에
용달샘 두 개가 있었어요. 하나는 퐁퐁이, 다른 하나는 툴툴이었대요. 난 샘물이 가득 찬 내 가슴이 좋아. 언제까지나 이대로였으면 좋겠어. 툴툴이 용달샘이 말했어요. 하지만 우린 샘물을 숲속 친구들에게 나눠줘야 돼. 그것이 우리들의 할 일인걸? 퐁퐁이 용달샘이 빙그레 웃으며 말했어요. 뭐? 가슴에 물을 나눠준다고? 싫어. 아무에게도 안 줄 거야. 아침이 되자 비비종종 노래 부르는 종달새가 툴툴에게 왔어요. 순차, 아침부터 노래 불렀더니 목이 마르네. 물 좀 먹자. 안 돼. 미안하지만 내게 물을 줄 수 없어. 시무룩해진 종달새는 퐁퐁이에게 갔어요. 어서 와. 고운 노래를 듣게 해줘서 고마워. 자, 마음껏 마셔. 잠시 후 토끼가 달려왔어요. 물 좀 마셔도 되겠니? 너도 안 돼. 아무에게도 내 물을 주고 싶지 않아. 토끼도 할 수 없이 퐁퐁이에게 왔어요. 퐁퐁이는 숲속 친구들에게 계속 물을 주었어요. 예, 그 많은 동물들이 퍼갔으니 이 가슴은 바짝 말랐겠구나? 툴툴이가 웃으며 물었어요. 아니, 참 이상해. 내 가슴에선 계속 샘물이 솟아나고 있어. 응? 그러니? 며칠이 지나자 툴툴이한테서 썩은 냄새가 났어요. 다람쥐가 쭈르르 달려와 퐁퐁이 용달샘에 물을 마셨어요. 그때 툴툴이가 다람쥐에게 애원했어요. 다람아, 나뭇잎 좀 치우고 내 물도 좀 먹어줘. 싫어. 엄마가 썩은 물 먹으면 독한 안 됐어. 다람쥐는 고개를 저으며 홀짝홀짝 가버렸어요. 아, 이럴 줄 알았으면 물을 나눠줄걸. 툴툴이 용달샘은 시커멓게 변해갔고 퐁퐁이 용달샘은 언제나 맑은 샘물이 넘쳤답니다. 제목이 퐁퐁이, 툴툴이입니다. 나눠주고 베풀었던 퐁퐁이는 어떻게 됐습니까? 맑은 샘물이 계속해서, 깨끗한 샘물이 계속해서 나와서 다른 동물들에게 많이 나눌 수 있었습니다. 나눠줘야 되는 것이 분명한데 나눠주지 않고 가지려고만 했던 툴툴이, 자기 혼자 가지고 있었습니다. 결국 어떻게 됐습니까? 아무도 찾지 않는 더러워진 샘이 되어서 버림받았습니다. 거기서는 샘물도 안 납니다. 이제는 우리는 날마다 새로운 은혜, 더 큰 은혜를 기대합니다. 어떻게 하면 될까요? 나의 믿음을 나눠야 합니다. 믿음의 삶으로 나눠야 합니다. 나눌 때 더 큰 은혜, 더 큰 믿음이 되고 날마다 새로운 은혜가 솟아나고 조금 전에 말씀드렸던 그리스도의 향기가 나게 됩니다. 싫어! 나 다 싫어! 그냥 나 혼자만 있을 거야 한다면 은혜의 샘물이 결국 막히게 됩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의 샘을 가지고 있습니다. 우리 속에 하나님의 은혜의 샘이 있습니다. 이 하나님의 은혜의 샘물을 가만히 가지고 있는 것이 아니라 나누고 섬기고 줄 때에 우리 가운데는 새로운 물들이, 새로운 은혜들이 계속 나오지만 나누지 않으면 샘물이 막히고 악취가 나고 우리한테 사람들이 안 옵니다. 지금 예수쟁이들이 왜 욕 먹습니까? 내 혼자 살겠다고 용을 쓰다가 결국 은혜의 샘이 막힌 겁니다. 냄새가 꾸역꾸역 나서 사람들이 안 오고 욕하는 겁니다. 은혜를 나눠야 합니다. 은혜를 나눌 때 우리의 모습에서 더 큰 그리스도의 냄새, 그리스도의 향기가 날 뿐만 아니라 우리도 더 큰 은혜, 새로운 은혜를 받아 누릴 수 있습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은혜, 믿음의 선물을 나만 가지고 있지 말고 나누고 섬기고 베풀어서 더 큰 믿음, 더 놀랍고 새로운 은혜를 경험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세상의 신과 비교할 수 없는 놀라운 분입니다. 상상할 수 있는 세상의 신들과 같이 섬기면 안 됩니다. 우리 당연히 하나님을 섬기는 것 어떻게 섬길까요? 많은 분들이 예전에 다녔던, 예전에 믿었던 다른 신들과 비슷하게 섬길 수 있습니다. 큰일 납니다. 세상 신처럼 섬기다가 망할 수 있습니다. 출애굽기에 나오는 금송아지 사건 아십니까? 이스라엘 사람들 금송아지를 열심히 섬겼습니다. 너무 좋았습니다. 하지만 그때 하나님은 진노하셨습니다. 자기들만 기뻤지 하나님은 엄청나게 화내셨다는 겁니다. 내 생각, 내 방식대로 섬기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말씀대로 섬기고 나눠야 합니다. 오늘 예수님은 우리에게 하나님의 일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29절을 다시 한번 읽어보실까요?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하나님께서 보내신 이를 믿는 것이 하나님의 일이니라 하시니, 하나님의 일은 예수님을 믿는 것입니다. 말로만 믿습니다 하지 말고 믿음의 삶을 살아가야 합니다. 은혜를 나만 가지지 말고 나누고 베풀어야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은혜의 통로가 꽉 막히게 됩니다. 더 큰 은혜, 새로운 은혜를 경험하기 위해서 우리가 받은 하나님의 은혜를, 하나님의 사랑을 나누고 베풀고 섬길 때 더 풍성한 복을 받고 더 잘 믿고 하나님의 일을 더 크게 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를 통하여서 그리스도의 향기가 퍼져나가서 많은 사람들이 우리를 찾게 될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어떻게 해야 하나님의 일을 할까요? 하나님이 보내신 예수님, 우리의 구원자 예수님을 잘 믿고 믿는 자로 바른 삶을 살아가고 하나님께 받은 은혜와 복을 나누고 섬김으로 하나님께서 주시는 더 풍성하고 희한한 복, 새롭고 놀라운 하나님의 복을 더 많이 받아 누릴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